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기쁨이 되자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함으로 예배하자, 사랑함으로 전도하자, 사랑함으로 봉사하자, 그리고 오늘은 사랑함으로 헌금하자, 이렇게 실천상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 한 고등학교에 이제 꿈을 관한 조사인데, 꿈에 관한 조사인데, 그 학생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몰래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또 그 학생들의 아버지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살 날이 1년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의 아버지들에게 몰래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는데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면서 살아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한잔.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정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덕시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것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거하고 5억 원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냐 했을 때 학생들은 다 꿈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5억 원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거라도 남기고 내가 떠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부모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자녀들은 잘 몰라요. 이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과 가정을 걱정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남기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버지들의 공통된 생각인데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사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그냥 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는 게 돈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족 식구들이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주지. 여러분,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관계없어요. 그 중심이, 그 목표가 가정과 자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고 아버지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헌금 시간에 바구니가 돌아가면 그냥 대충 그냥 알아서 이렇게 봐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거 말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온 그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내 사랑을 드리는 거고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사랑함으로 헌금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조는 내가 버는 그 소득에서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봉헌물은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이게 봉헌물입니다. 이 11조와 봉헌물,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라기 3장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난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러므로 내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것을 훔쳤다. 그 훔친 거 너희들이 다시 내놔야 된다. 나한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11조와 헌물,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이걸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안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론부에서 봤지만 물질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고 사랑을 드리는 거고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너희들이 11조 봉헌물 안 바친 것이 너희들이 날 떠난 거다. 돌아와라. 바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인씨가 여러분 인시성이 진짜 인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인색한 권사님을 인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인색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되면 11조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11조를 인색해서 안 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부들부들 떨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 받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죠. 이 물질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3개월쯤 되면 꼭 아이를 이렇게 낙태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낙태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요. 몸에 이상이 없어요. 며느리도 또 아들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3개월 전에 꼭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몸에 신체 이상이 있는 분들 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나. 따랐더니 말라기에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11조 드리지 않는 걸 하나님 지적하시는구나. 그래서 권사님하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인상을 쓰시더래요. 인권사님 역시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며느리가 가서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11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그걸 안 드리십니까? 왜 도둑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3개월 있다 떨어지면 이 인권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밤마다 가서 기도하죠. 목사님이 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낳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10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여운 그런 손자를 본 이 권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앞에서 11조가 좋긴 좋구나. 진작 바칠 것을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11조를 안 바치면 어떠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자녀가 여러 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 문제 해결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11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는 오는데, 몸은 오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물질이 없는가? 그렇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최문선 목사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까? 너희 나라 전체가 내 것을 도둑질해서 11조를 바치지 않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생명, 자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에 시간, 물질, 생명, 자녀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뿐이에요. 잘 관리하고 또 자녀를 잘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걸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왜 인간이 원죄를 갖게 하셨습니까? 그거 안 만들으시면 되잖아요. 그걸 꼭 굳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좀 영원히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데려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각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오셨어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담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뭘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이끌어오셨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동산에 이끌어오셔서 거기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에덴 동산을 잘 갖고 오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볼 때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모든 걸 네가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주인이고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네가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창조자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늘 겸손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따먹어가지고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갇히게 됐어요. 원죄를 갖게 됐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저주가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물질의 선악과는 뭡니까? 11조예요. 물질의 선악과는 11조예요. 11조를 따먹고 안 바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정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눈물로 기도하고 심야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데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라고 했어요.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봐라. 이런 얘기.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 딱 한 구절, 이 구절이에요. 11조를 바쳐서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나. 11조 대충 하는 11조 말고요. 봐가지고 내 대충 감을 잡아가지고 이 정도 바치면 되겠지. 그런 11조 말고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얘기예요. 명예를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하는데 온전한 11조 바쳐봐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에게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11조를 떼니까 아까워요. 100만원에서 10만원 떼는 건 좀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200만원, 300만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서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50만원 떼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떼어가지고 거기서 주일원금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구제원금도 하고 드린원금 다 해가지고 드려요. 그게 11조입니까? 11조 아니죠. 그냥 헌금이죠. 11조는 10분의 1을 딱 떼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그렇게 드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학생이 어렵다고 11조를 떼가지고 그걸 장학금으로 줘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갖다 줘요. 또 보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1조는 내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다른 거 언급하지 않고 11조를 언급하잖아요. 내 걸 도둑질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1조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 사람의 어려움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구제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했다고 해요. 11조 다 했지 않습니까? 이래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다른 명목으로 쓰면 안 돼요. 11조는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헌금 드릴 게 없는데요. 그럼 11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감동 주시면 하라고 그러지. 11조를 딱 떼어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헌금 띄어서 드리면 되고. 그 억지로 뭐 드리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 헌금 선교 잘 아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그대로 해야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이거 가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안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세례문답을 합니다. 세례문답을 하는데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언제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 죽을 때까지 믿겠습니다. 그 또 목사님 질문했어요. 세례문답하면서 믿음으로 순교할 각오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어요?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조를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은 드릴 수 있는데 11조 못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11조는 세례교인 이상의 의무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금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시험을 했대요. 진짜로 그런가 해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나쁜 짓만 하면서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부족하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정말 온전하게 떼서 딱딱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자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11조를 안 드리고 우리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1조 안 드리고 하나님하고 감정에 앉아서 숨겨놨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배를 가져왔대요. 배를. 그분이 그 집사님 얘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지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배를 가져왔대요. 배를. 11조만 가져간 게 아니라 배를 가져왔대요. 배를. 그 배.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건데 이걸 갖다가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건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메뚜기를 금해 주겠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농경 문화였거든요. 메뚜기라는 얘기인데 그럼 오늘날 이 메뚜기는 뭐냐?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는 큰 문제나 어려움을 막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돈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셋째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주시겠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명과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넷째는 땅이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네가 있는 그곳, 네가 속해 있는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5가지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목사님 이게 구정 지나자마자 이게 11조 헌금을 하십니까? 이 표 있는 실천상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에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복받는 길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이 축복을 받은 걸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